예,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룻기서 1장 19절부터 2장 13절까지입니다. 예,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서 떠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룻기 1장 전반부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룻이 나오미를 붙쫓은 것이 아니라 나오미의 하나님을 붙쫓은 것이었음을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즉 룻에게는 혼자 된 시어머니를 이렇게 봉양하고자 하는 효성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님을 따라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룻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은 룻에게서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 사실은 우리가 그 오르바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나오미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고자 할 때 오르바와 룻 둘 다 나오미를 쫓아왔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오르바는 자기의 집과 자기의 신으로 돌아갔던 것을 보면 이 룻의 결심과 룻의 단호함은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룻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나오미 역시 돌보고 계셨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늙은 과부인 나오미만 홀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면 아마 그녀의 삶은 더욱 팍팍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가 이후에 이어지는 기록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데 베들레헴에 나오미가 돌아왔을 때 베들레헴 사람들이 나오미를 반기긴 했습니다. 반가워하고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기록을 보면 그 누구도 그녀를 초대해서 뭐 밥을 같이 먹었다든가 그녀에게 지낼 곳을 제공했다든가 아니면 금전적으로 그녀를 도와주었다는 말은 어디에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베들레헴에 도착하자마자 룻이 이삭을 주러 가겠다라고 말했던 것을 보면 실제 도움은 그 누구에게서도 없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록 같은 과부이긴 했지만 어쨌든 서로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있었다는 것은 아마 이 나오미에게도 큰 위로가 됐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룻에게는 믿음과 사랑을 주시고 또 나오미에게는 은혜를 베풀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1장 후반부의 내용 19절부터 이제 21절까지 내용을 보면 나오미의 반응이 약간 실망스럽습니다. 19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나오미는 드디어 고향인 베들레헴에 이제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성 사람들은 놀랍고도 반가운 마음으로 나오미를 맞이합니다. 원어를 살펴보더라도 그 어디에서도 나오미를 비꼬거나 비아냥거리거나 놀리는 뉘앙스는 찾아볼 수가 없고 실제로 진짜 나오미가 반갑고 좋아서 그를 반기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그런 베들레헴 사람들을 대하는 나오미의 말과 태도가 참 신앙적이기도 하면서도 불신앙적이기도 합니다. 먼저 우리가 나오미의 말에서 볼 수 있는 신앙적인 태도는 어쨌든 나오미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도 인정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우리가 나오미에게도 신앙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도 지속적으로 자신을 계시하시고 영향을 끼쳐 오셨던 것임을 우리가 이 나오미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영향을 나오미는 이성적으로 혹은 신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오로지 감정적으로만 받아들이고 있는 부분에서 나오미의 불신앙적인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때로는 매로 징치하시며 바른 길로 가게 하셨는데 나오미는 그 사실은 생각해 보지 못하고 그저 자기를 때리고 있는 그 몽둥이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마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로 불러라. 전능자가 나를 심하게 괴롭게 하셨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는데 여호와께서 나를 비어서 돌아오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다라고 이렇게만 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 기쁘다라는 뜻인데요. 그 좋은 이름을 마라, 즉 쓰다라는 뜻을 가진 이름으로 바꾸라고 말하면서 내 신세가 지금 철저히 바닥이다라는 것을 마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선하신 하나님을 그저 자기를 괴롭히고 벌주는 또 모든 것을 빼앗는 분으로만 인식하고 있음을 지금 마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이 룻기의 결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오미의 푸념이 나중에 그가 경험할 놀라운 체험을 생각하면 얼마나 민망할 것인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우신 섭리로 이방 여인 룻을 통해 나오미까지도 높여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나오미는 오랜만에 고향 사람들을 보자 그동안 고생했던 것이 다 생각이 났는지 감정적으로 폭발을 하게 되었고 해서는 안 될 말도 서슴없이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반가운 마음이 컸지만 이런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는 나오미를 보고 아마 마을 사람들은 속으로 약간 나오미와 거리를 두게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는 상황이 이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발 이것만은 나에게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내 실생활 가운데 벌어질 때가 있고 그때마다 참 난감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각이 자주자주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의 선한 의도와는 달리 나쁜 결말을 주시는 것일까? 지금까지 하나님께 한 것만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더 원하시는 걸까? 왜 내 생각에는 바로 지금 이 방법으로 역사하시면 나만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영광 받으실 것 같은데 왜 이걸 막으시는 것일까? 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모든 것에 참 예민해지고 비판적이 됩니다. 그래서 남을 배려하지 못하게 되고 오히려 남에게 말과 행동으로 이제 상처를 주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나오미처럼 자기는 자기의 푸념을 한 것이었지만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불편하게 만들고 결국 거리를 두게 만드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근시안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우리 자신을 둘러싼 환경을 가지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마음대로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과 행동이 날카로워져서 성도로서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느낄 그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가장 세미한 관심까지도 우리에게 쏟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실로 그런 일을 기억한 다음에 고결한 일에 더욱더 힘을 써야 합니다. 바로 예배와 기도에 힘을 써야 합니다. 심지어 이러한 고결한 일, 즉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는데도 이런 것이 우리에게 고통을 안겨준다라고 생각되어질 때에도 우리는 이 일에 더욱더 힘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 세상은 우리의 본향도 아니고 우리의 희망도 아님을 우리는 더욱더 공고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드러낼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일을 하시는데요. 그 증거가 바로 22절입니다. 22절에 보면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라고 했습니다. 나오미와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이 돌아왔는데 마침 그때가 보리 추수를 시작할 무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는 4월 말이나 5월 초인데요. 한 해의 첫 수확이 이루어지고 오랜 가뭄 끝에 드디어 양식이 주어지는 그 시점에 룻과 나오미가 돌아온 곳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돌아보시는 그때에 나오미와 룻도 그들 사이에 거주하기 시작했던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타이밍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 나오미와 룻이 한 주만 일찍 오거나 한 주만 늦게 왔더라도 힘들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딱 그 시기에 맞춰서 약 80km 정도 떨어진 모압에서 이 두 여인이 베들레헴에 딱 적당한 때에 도착하게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오미와 룻을 위로하시고 다시 비어진 것을 채워주시겠다라는 것이었고 이때가 가장 적절한 때였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나오미와 룻의 회복의 징조를 보여주신 이후에 갑자기 한 인물을 이렇게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2장 1절에서 소개하고 있는 보아스입니다. 이 보아스는 먼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이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친족이라는 말은 그저 가까운 친척, 이런 단순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있는 율법상 나오미를 돌봐줘야 될 의무가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가까운 친척, 뭐 잘 되든 안 되든 뭐 상관한 사람이 아니라 반드시 도와줘야 될 의무가 있는 그런 가까운 친척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보아스는 유력한 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유력한 자라는 말은 진짜 복합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히브리 단어로서 용사, 싸움을 잘하는 용사이기도 하고 돈을 많이 가진 재력가이기도 하고 또 많은 명예를 가지고 있는 명성가라는 뜻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그 지역의 유지라는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 보아스라는 이름 자체가 그 안에 힘이 있다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기도 했지만 어쨌든 이 보아스를 하나님께서 소개시켜 주시면서 이제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오미와 룻의 구원자가 될 것이다. 보아스가 구원자가 될 것임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절부터 3절을 보면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룻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삭을 줍는 것은 율법적으로도 객과 고아와 과부들에게 허락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객과 고아와 과부들이 이삭을 줍게 할 수 있도록 이삭을 남겨두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의무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룻은 누군가에게 오늘 자신이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가서 이삭을 줍겠다라면서 겸허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흔히 이제 곳간에서 인심이 난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를 반대로 생각해 보면 가난한 사람들은 모든 것이 부족한 바로 그 상황 때문에 강팍해지고 또 이렇게 많이 속이 좁아지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래서 호의에 감사하지도 못하게 만들고 작은 것 하나에 집착하게 만들고 또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모난 성격으로 만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처한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이 이렇게 속이 좁아지고 모난 성격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룻은 이삭을 줍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면서 긍정적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녀는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에 속한 밭에 그녀가 가게 됩니다. 성경에서 우연히라고 번역하긴 했지만 그 수많은 밭들 중에서 친족인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다는 것은 이렇게 딱딱 들어맞는 상황은 오히려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인도를 이렇게 완곡하게 표현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게다가 이어지는 4절에 보면은 마침이라는 단어로 그 4절이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마침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힌네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 하면은 behold라는 단어인데요. 보라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이 룻기 저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표현할 길이 없어서 그저 감탄사로 보라 보아스가 온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2장 1절에서 설명한 그 유력한 자이며 엘리멜렉의 친족 즉 나오미와 룻의 구원자가 될 보아스가 저 베들레헴으로부터 그가 속한 자기의 밭에 이렇게 온 것이었습니다. 아니 이 밭주인이 자기 밭에 오는 것이 뭐가 특이한 일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당시 흔히 유지들은 자기의 밭을 직접 관리하기보다는 따로 중간 관리자를 세워서 자기의 밭과 재물들을 관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지들은 그저 그 마을에 거하면서 권세를 누리기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함에도 보아스는 친히 자기에게 속한 밭을 이렇게 돌아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중간 관리자들이 잘하나 못하나 혹시 이것들이 내 재산을 빼앗먹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감시하기 위해서 온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어지는 말을 보면 그랬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 보아스가 감시를 하러 왔다면 처음부터 똑바로 하고 있냐? 꼼꼼히 주어라. 놀 생각하지 마라. 라고 말하면서 지적부터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보아스는 최고의 축복을 지금 그 일꾼들에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길 원하노라 라고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있는데 이 말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의 인사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가장 큰 인사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중에 가장 많이 하신 약속이 바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약속을 빌려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기 원한다, 이것을 가장 큰 축복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많은 근거 구절이 있겠지만 가장 큰 예를 우리가 찾아본다면 바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을 우리가 흔히 임마누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임마누엘이란 뜻이 무언가요?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가장 큰 약속이시면서도 가장 큰 축복인데, 그 인사를 지금 보아스가 자기의 일꾼들에게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보아스는 평소에도 자신에게 속한 그 일꾼들을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선한 일꾼으로 생각하였고, 또 자비롭고 또 인간적으로 그들을 대했음을 알 수가 있고, 또 지금도 수고하고 있는 일꾼들을 위로하고 힘을 주기 위해서 방문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이어지는 일꾼들의 반응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먼저 일꾼들은 보아스에게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일꾼들이 그 인사를 무시하거나 그냥 샬롬 하고 지나간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 원합니다 라고 정중하게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어지는 부분에서 이 주인 보아스와 그 종인 사환 사이에 대화가 기록되어 있는데, 제법 친근하면서도 진실한 대화가 이어지는 것을 통해서도 이 둘의 사이가 좋았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보아스가 5절에서 이 사환에게 물어봅니다. 저 여인 누구냐? 처음 보는 소녀가 누구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사환은 그 여인이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여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어서 이 사환은 보아스가 물어보지 않은 것까지 대답을 합니다. 7절에 보면 이 종은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이 여인은 이삭을 죽게 해달라 라고 자기에게 허락을 구했고, 또 그 이후에는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일을 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또 다른 정보를 제공한 것이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추수 때에 떨어진 이삭을 죽게 하는 것은 일종의 의미였고, 이삭을 주는 사람들도 이를 당연하게 여기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들, 다는 아니겠지만 보통 가난한 사람들은 천성적으로 게으른 자들이 많듯이 그들은 일을 할 때에도 그날에 먹을 것만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렁설렁 일을 하곤 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룻은 그러한 상황에서도 허락을 구하면서 은혜를 구했고, 또한 이삭을 줄 수 있는 허락을 받자마자 감사한 마음이었는지 정말 부지런히 일을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이 그 밭을 관리하는 사환의 눈에도 띄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보아스는 룻에게 말을 합니다.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내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게 하겠다. 또 목이 마르거든 저 소년이 길러온 것을 마시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필요 이상의 약간은 부담스러울 정도의 호의를 지금 보아스가 룻에게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보아스의 말은 그렇지 성경이니까 우리가 그렇겠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이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참 비상식적인 대답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드라마도 아니고, 드라마에서 보면은 재벌 아들이 말단 여사원을 사랑해서 결혼하고 이런 게 드라마 있지 않습니까? 그런 드라마도 아니고, 그 베들레헴 지역의 유력한 보아스가 한 여인, 그것도 이방에서 온 여인에게 신경을 쓰고 그 여인에게 호의를 베푼다는 일은 솔직히 실생활에서 벌어지기 힘든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요. 바로 이 말을 들은 룻의 반응입니다. 보통은 이런 말을 들으면 너무 기분 좋아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그 말대로 하면서 호의를 받아들이면 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룻은 그 말을 듣고도 놀라면서도 또 감사하면서도 놀랐는지, 아니면 도저히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는지 보아스에게 이렇게 되묻습니다.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라고 되물은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그제서야 보아스는 이러한 호의를 베푼 이유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11절에서 보아스의 말은 나는 네가 네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베푼 호의를 익히 들어서 알고 있다. 그리고 나는 너가 너의 신을 버리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러 온 것을 알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즉 이제 보아스는 내가 너에게 호의를 베푼 이유는 너가 네 시어머니에게 베푼 호의를 알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그에 응답하는 것이고, 또 네가 섬기기로 작정한 여호와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을 내가 알려주기 위해서 내가 이런 호의를 베푸는 것이다 라고 지금 보아스가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길 원한다 라면서 축복까지 합니다. 이 구절은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여호와께서 자신의 안전한 품으로 룻을 품어주기를 바란다는 정말 최고의 그런 축복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보아스는 이 당시 몰랐을 것입니다. 바로 자신이 이 룻이 이러한 복을 실현시킬 촉매제가 될 것이다. 자신을 통하여서 이 룻이 하나님의 날개품으로 오게 될 것이다라는 사실을 아마 보아스는 몰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룻은 뜻밖의 이러한 보아스의 개인적인 관심을 받게 되자 놀랐고, 보아스는 그것이 그녀의 품성에 대한 그의 존경의 결과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룻은 기쁜 마음으로 보아스에게 대답을 합니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이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룻은 보아스의 모습을 통해서 그녀가 부족기를 다짐했던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다는 듯이 보아스의 은혜를 구하고 있으며, 또 그의 말이 룻의 마음을 기쁘게 했다면서 최고의 답사로 보아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이 시대가 사사기 시대였는데 사사기 시대에 참으로 보기 드문 흐뭇한 장면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도 이 설교 도중에 보아스에 대해서 들을 때마다 아마 언뜻 누군가가 생각나셨을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났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장면은 어떤 한 개인의 삶을 묘사한 것이지만 구원의 역사라는 시각에서 본다면 바로 우리 인류의 전체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타락하여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풍족했던 아비멜렉과 그의 가족이 더 풍족해지려고 모압에 갔다가 오히려 나오미와 룻 둘만 남게 되었듯이 우리 조상의 아담은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오히려 타락을 해서 사탄의 종이 되었고, 그 사탄의 종이라는 신분이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왔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비참해진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모든 믿는 자들을 다시 높여주셨습니다. 텅 비어버린 인류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살아있긴 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이 참 제게 되게 와닿는데, 정말 저는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교회가 아니었다면 지금 제가 무엇을 하고 있을지 참 궁금합니다. 왜냐면 제가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참 대학교 때 너무 어려운 하루하루를 살아갔었기 때문에 정말 저는 빨리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을 잘 안 다니고 그냥 일을 하고 싶을 정도로 참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때였는데, 참 그때 교회가 아니었다면, 교회 형 누나들이 날 도와주지 않고 나에게 도움을 주지 않았다면은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을지 참 가끔 생각할 때마다 궁금한데요. 아마 개인적으로 그럴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지만 만약에 예수님이 내 인생에 안 계셨다면 나는 지금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하고 있을까? 살아는 있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가진 것 없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새 생명을 얻었고 공허하고 무의미하던 인생이 가득 차고 참된 의미를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본문의 보어사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작정해 놓으셨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때에, 즉 하나님께서 놀라운 섭리로 저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불러주시고 자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즉 그분의 놀라운 은혜와 구원으로 덧입혀 주신 것입니다. 오늘 자세히 살펴보진 않았지만 보아스는 룻을 부를 때에 내 딸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내 딸아라는 호칭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그 말을 듣는 다른 모든 종들과 이삭을 줍는 자들과 남자들에게 너 룻 건들면 죽인다, 내 딸이다 라고 이렇게 무언에 협박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저는 들렸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내 아들아, 내 딸아 라고 부르시면서 지금도 자신의 날개 안으로 모아들여 온전한 보호를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번 구원해 주시고 난 다음에 야, 내가 구원했으니까 앞으로 네가 마음대로 해라, 내가 할 일 끝났으니까 니들이 알아서 살아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응답해야 할까요? 룻처럼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십니까? 라고 되물어야 할까요? 하나님 약간 부담스러워요, 이제 제가 좀 알아서 할게요, 하나님 왠지 스토커 같아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8절에서 보아스가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라고 말했듯이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떠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부족하나마 가시적으로 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이 교회를 중심으로 또 예배를 중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갈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서의 예배가 제약을 받고 또 편하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고 또 전도 모임이나 식사 모임 같은 부담스러운 것들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됐나요? 처음에는 좋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몸이 교회를 자주 안 오다 보니까 처음에는 편하기도 하고 아마 좋은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좋았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자리와 그 시간에 오히려 세상적인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더 많아지진 않았나라고 저는 이제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다시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봉사를 해야 되고 전도를 해야 되고 하다 보면 내 삶이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라고 걱정하시는 분이 계시지 않을까, 전 또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생각을 집어넣는 것이 바로 사단 마귀의 계략인 줄로 믿습니다. 현실에 무너지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기대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예배를 떠나지 마시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모이기를 우리는 더욱더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나와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릴 때 그동안 우리를 짓눌렀던 걱정과 근심과 염려들은 실제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지게 될 것이고 다시 주님 안에서 우리의 기쁨은 회복되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할 때에 오늘 보아스가 룻에게 말했듯이 내게 분명히 알려줬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길 원하시며 온전한 상 주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날개 아래 거하길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은혜와 사랑과 구원을 때와 장소에 맞게 넉넉하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룻이 받은 은혜는 참 놀라운 것이었죠. 하지만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는 더 큰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할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사랑이 무엇인가 날마다 하나하나 세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보면은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이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 주의 크신 사랑을 네가 알리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감사할 때에 그 은혜는 더욱더 큰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은혜의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항상 그분과 동행하기를 힘쓰시는 모든 좋은 시작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